이 시간에는 누가 진정 탕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듬뿍 받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병든 것을 치료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명의 은혜를 주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였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탕자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탕자입니다. 회개하는 탕자는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탕자는 결국에 정죄를 받고 독사의 자식들로서 결국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회개하는 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탕자, 회개하지 않는 의인인 것 같으나 사실은 집 안에 있는 오히려 탕자된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집 밖으로 나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집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탕자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도 그런 구석이 또 없나 살펴보면서 나는 집 나간 탕자인가 집 안에 있는 탕자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자신의 젊은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분노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되찾았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잃어버린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그 동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면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시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형은 살아 돌아온 동생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며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라 의붓동생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살아 돌아오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어야 했나요? 동생하고 평소 때 원한 관계라고 맺고 있었던 것인가요? 왜 형은 자신의 동생이 살아온 것을 두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요? 왜 형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두고서 입술을 실룩거리며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자신의 동생이 집을 떠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건강히 돌아왔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차라리 죽어버릴 것을 왜 왔냐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네,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다음 비유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의 속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보다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게 되면 보다 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왜 아들이 분노하고 있었을까? 왜 그 첫째가 분노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더 명확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직역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많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죠, 들 안에 있어 왔다. 그리고 그가 오고 있으면서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심포니와 코러스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남자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낸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라고 캐묻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건강이 있는 그를 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코를 벌렁거리며 분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니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많은 해들을 아버지께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아무 때라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라도 내가 내 친구와 함께 흥겨워지도록. 그런데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인 당신의 이놈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당신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너의 것이지 않니?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흥겁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의 형제는 죽은 자로 있어 왔으나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채로 멸망당한 채로 있었으나 발견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은 뭐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동생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직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만 충나는 것에 몰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에 매간 집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이 없어지느냐 더 많아지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불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말을 가로채고 거역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밖으로 나오시게까지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돈이나 재산보다는 사람의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는 귀한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에 나오는 두 아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12절을 보면 둘째가 라고 얘기하므로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집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얘기하므로 이것은 장로의 오래된 나이 많은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이라고 말은 네오스라는 것은 이제 신참의 새로운 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되찾은 것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원래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던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첫째와 둘째가 그게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젊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맏아들,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아들을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장로들의 나이 많은,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나이 많은 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나이가 고만고만 이제 아마 2살, 몇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어쩌면 늙었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아서 지금 맏아들인 것이지 젊은 큰아들 2살 배기 차이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큰아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생은 네오스입니다. 듀오, 둘째가 아니에요. 네오스란 말은 지금 새로운, 신선한 이런 것입니다. 갓 들어온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째하고 둘째는 그냥 나이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해왔던 큰아들과 이제 갓 아들로 된 어떤 둘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아들처럼 여김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이방인들이 그 신찬내기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이방인 교회를 둘째 아들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맏아들이다, 장자라고, 프레스비테로스, 휘오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로 선택하시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했을 뿐 남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 이 맏아들의 처지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초청해서 그 하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지금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결국에 관하여 예지예정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큼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쪽들로부터 그리고 서쪽들로부터 많은 이들 이방인들이 장차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장차 잔치에 기대어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 백성들, 왕국의 아들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움 안으로 장차 내어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운 데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히 책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먼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 호소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은 의에 더러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지도 않냐고 회개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민족에게 장자였던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도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밭에서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맏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 누가 탕자였나?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였나? 첫째 아들이 탕자였나?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여러 번을 읽었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또 헬라 원문의 직역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 많은 아들의 생각에는 오직 물질, 아버지로부터 더 받게 될 재산에 항상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꼽만큼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둘째 아들만 몫을 줬나요?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에게 줄 재산과 둘째 아들이 줄 재산을 각각 나누어서 주었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그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에 눈이 꽂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다 나눠준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에게 차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지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지금 축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더 나이가 많은 그의 아들이 들 안에 있어 왔다. 그리고 그가 오고 있으면서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심포니와 코러스를 들었다. 우리는 심포니, 교향악을 심포니라고 그러잖아요. 코러스는 뭡니까? 합창을 코러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온 말이에요. 이 영어 말이 아니고 심포니아 코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는 너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서 이 잔치를 하자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고요. 악사들을 불렀던 거예요. 악사, 심포니아. 악사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요. 코러스, 당시의 코러스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바디에 떠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랫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들이 들에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큰 풍류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고? 그래서 남자의 종들 하나를 붙잡아다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하면서 이 잔치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자, 그 분노하고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29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많은 해들을 아버지께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종처럼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언제 종처럼 섬기라고 아버지가 그랬나요? 종처럼 섬기면 뭐 재산을 더 준다고 그랬나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더 재산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아버지께 좀 더 종처럼 이렇게 섬긴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종이 일합니까? 주인이 일합니까? 종이 일하지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어쨌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밭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노릇 하라고 그랬나요? 종노릇 한다면 더 준다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 이제 나눠주어서 아버지 자기 것이 있고 동생 것이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나머지 재산을 동생을 해서 잔치를 베풀으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재산 받을 것을 아버지가 쓰고 차라리 그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냥. 내 재산을 축내기 위해서 동생이 돌아왔구나. 어쩌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놈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내 재산을 아버지가 나눠주고 있구나.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요 오직 돈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오직 돈에만, 재산에게만,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첫째 아들이 잘못된 것은 두 번째는 오직 자기 자신이 재산 버는 것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지금까지 어긴 일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죽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아무 때라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을 그동안에 재산이 탐나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 이 고역적인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놈의 자식, 당신의 이놈의 자식, 자신의 동생을 일컫는 말이에요. 당신의 이놈의 자식이라고 아버지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언사는 너무나 아버지에게 불손합니다. 평소 때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기 때문에 성질이 나도 참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차마 이제 전체가 다 동생이 없어졌으니 내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한다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분노하고 있었다고 원문에 말하고 있어요. 입술을 실룩거리며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었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만 그런 척하고 있었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이 되니까 자기 터뜨려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거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죄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들통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이놈의 자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 내 재산을 축낸 것이라고 아버지를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나와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동생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았지 않냐. 그런데 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맏아들은 당신의 이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오직 자신의 그 재산에만 탐이 나서 차라리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차라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말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이 뉘앙스가 이 본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 형이 너무 고마워서 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근데 그건 내다보지 못하고 내 재산을 축냈으니 너는 차라리 안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놈이 장녀와 함께 당신의 살림을 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주었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당신의 살림을 써버렸다. 허랑방탕. 장녀 앞에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동생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살림이라고,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하므로 그 재산도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누가 더 탕자입니까? 누가 더 불효자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못된 성질을 억누르며 살아오다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듣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아버지마저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은 사람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해온 것도 아버지부터 재산을 더 걷어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효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더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던 것입니다. 종로를 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재산을 더 준다고 말했습니까? 그는 단지 큰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생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들도 아버지가 다 자기에게 줄 거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받았던 거 조금 동생이 다 잃어버려서 잘못했다가 혹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동생이 좀 잘못했으면 그 동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고, 그렇게 분노할 만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남들에게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자, 저것들 불쏘시개로 지옥 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예수 믿다니,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다니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살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에 자기들만 특권을 가진 걸 자기들만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이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받은 특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를 향하여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쁘심이 되도록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탕자인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끝납니다. 얘야, 그는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 재산 나머지 다 너에게 주려고 했다. 여러분, 살진소 잡으면은 둘째 아들이 다 쳐 드십니까? 둘째 아들이 다 먹냐고요, 그것을.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 아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채운다면 하나님의 책망은 이 첫째 아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태어나 먼저 믿어서, 아니 먼저 복음을 들어서 더 많은 특권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복음을 몰라 오늘도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물질을 써서라도 그가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물질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마다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으로 치닫지 말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것을 풀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내 물질을 열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운영예회가 모였어요. 2008년부터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11년을 해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특별 새벽 집회를 해오니까 나온 사람은 나와요. 나온 사람은 나오나 나오지 못한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죄,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운영위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집회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좋지만 누군가가 더 들을 수, 누군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새벽에 하던 것을 저녁 집회를 한번 바꿔보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니라 3월 특별 저녁 집회를 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고 오늘도 구원받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깨달은 것을 나만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내시렵니까? 내 자식들도 한 번쯤은 그 천국과 회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이 회개 천국법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으면은 네 선택이니까 네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 준 건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이 집회에 참석해봐라.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그러면서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음 주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해 가는데요.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번 집회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그릇에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의 건강이나 너의 물질은 원래 너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준 것이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다니 더할 나위 없이 너에게 부어주마.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놀라운 회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에, 내 이웃에, 내 자식에게, 또 내 사위에게, 내 딸들에게 한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딱 5일분입니다. 저녁 집회. 제가 간증 형식으로 할 거예요.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번 들어봐서 이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움키지 말고 한번 이렇게 풀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되 지갑이 비지 않도록 채워줄 것이며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귀한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첫째 아들은 동생이 죽어나가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동생이 차지한 것이 미웠습니다. 동생을 위해서